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요절이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이런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수요일날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좀 추려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재밌게. 또 교회가 아니라, 일반 교회가 아니라 필리핀에서 임마누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반드시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사실은 가로 열고 기도에 소원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에 나와가지고 누구라도 나와서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반드시 그냥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더라고요.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만약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아무 때나 기도해갖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야 기도에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보다 새벽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겠다. 주일날보다 새벽에 꽉 차서 그 시간에만 기도, 마치 캐톨릭처럼 어디 만지면 병 고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인형 갖고 집어 나오면 막 그냥 사람들 인파가 몰려가지고 그 인파에 막 사람이 다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임마누엘 교회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응답되더라. 근데 아무 때나 아니고 새벽에 나와 소원을 빌면 응답된다. 그러면 어떤 기도들이 있을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1등 복권. 이런 기도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 사업 프랜차이저가 500개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 원수의 가게가 망하게 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한 부장님의 다리를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만큼은 비 오게 해주세요. 농사하신 분. 하나님 오늘만큼은 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소풍 가야 하는 학생. 지금야 그런 소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렸을 때 소풍 되게 기대되잖아요. 김밥 먹는 것도 너무 기대되고. 그러니까 비 오면 안 가. 뒷산으로 가는데, 저희 동네는 뒷산으로 갔었거든요. 경찰 대학에 있는 경찰대학 뒷산으로. 그때 국민학교에 있어요. 국민학교 소풍을 그렇게 걸어가지고. 근데 그날 비 오면 학교에서 그냥 취소해요. 다음번에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비 오면 안 되는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어떤 기도인지 알 수 있으시겠죠? 오늘 머릿속에는 기도에 관한 생각만 하고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위에와 비슷한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 같아. 근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고 믿고는 있지만,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죠? 기도해도 그게 또 그렇게 싹 금방 응답되는 것 같지 않는, 이걸 경험한다니까요. 처음 오신 예수님만 영접하고 진짜 와 이럴 때는 또 위에 것들을 기도해도 응답이 됐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열정이 식고 기도를 해도 힘이 없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구나.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기 전에 주님은 응답하시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없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도 못해요. 이거 제 간증이고 부끄러운 간증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구하지도 못해요. 에스겔서 36장 35절에 38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디서는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러고 하면서 또 어디서는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성경이 왜 이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떤 딱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셔?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구해야 한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미 뭐가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죠?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일은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할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인생이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죄인된 인간이, 여러분, 고기,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무슨 고기든 그 고기 그냥 상온에 두면 그냥 무조건 썩어요. 엄청 냄새 납니다. 고기 썩는 냄새 다 지독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랍니다. 부패에 썩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잘 되는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부패한 인간이 누룩처럼 곰팡이가 퍼져가고
고기가 썩어가는데 그게 괜찮아질 리는 만무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잠시 이게 인생의 하얀길이지만 업앤다운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신앙의 성장은 직선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지만 넓게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죠. 다운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담금질을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빼기 위해서 이런 연단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은 결국엔 보면 상승을 하듯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좋다고 그렇게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사는 인생이 잠시 좋은 것 같지만 그 인생은 하얀 길로 떨어지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죠. 근데 잠시 하얀 길에 이르지만 오를 수 있어요? 뭐 잠시 넘어져 가지고 잠시 이 뭐 유행 타는 아이템을 잘 잡아서 사업이 잠시 잘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떨어지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잠시 잘 될 때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무지합니다. 정말 능력 없습니다. 주님이 이거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누군가 볼 때는 야, 그거 그냥 그렇게 해도 돼. 그 기도, 야, 그게 뭐, 그냥 기도 안 했어도 그건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도한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하얀 길에서 잠깐 올라가도 그게 지금 몰라요. 이게 지금 내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일하신 것을 누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코파이 하나라도, 뭐 갑자기 왜 초코파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별거 아닌 거 하나라도, 초코파이가 나에게 생겼다 하더라도 별거 아니어도 기도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잘 안 돼도 그냥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 제가 예전에 택시를 안 타고 다녔어요. 찌푸니만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좀 먼 데 갈 때는 FX만 타고, 머니까 찌푸니 계속 타면 너무 덥고 이러니까. 그런데 택시를 안 타는데 택시가 그냥 제 앞에 섰어요. 근데 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막 뭐를 전도하고 누구를 이렇게 막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K 형제, 이름이 형제님인데 이름이 꼭 여자 같아요. 제 기억이 나요. 지금 뭐 이제 뭐 한참 전이니까 어디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하숙집에 그 청년을 막 엄청 전도한다고 했는데 어, 가기로 했는데 그 하숙집 아줌마가 우리 교회에서 오늘 맛있는 거 준다. 그러니까 거기 간다는 거예요. 제가 낙심했어요. 나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도 뭐 몇 달을 했어요. 근데 얘가 진짜 교회 가겠다고 했는데 한마디, 야 오늘 우리 교회에서 떡볶이랑 뭐 이래 하는데 거기 가자. 그런데 시험 들겠더라고요. 하수지 아줌마한테도 시험 들고 이 청년한테도 시험 들고, 기분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그때 스타벅스 커피도 못 먹을 때였습니다. 제가 커피를 그때는 이제 큰 돈 500페소 안 받아요. 택시기사 500페소 안 받을 때였으니까 돈을 바꿔야 돼서 공교롭게 그 비토크루즈 사거리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하나 사고 딱 왔는데 이제 스피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가 앞에 딱 섰어요. 앞에 분명히 사람이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 무시하고, 저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 앞에 서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 너무 좋은 에어컨 택시, 그 당시에 에어컨 택시 없을 때도 많았잖아요. 탔지요. 교회 가자고. 근데 그 아침 햇살이 택시로 이렇게 싹 들어오고 커피 향기가
이렇게 오는데, 야, 이게 참 고급진 커피 마신다. 교회 가는데. 또, 야, 택시 타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너에게 준비한 거다라는 마음이 꼭 드는 것 같아요. 알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커피를 주시고, 제 돈 아까워서 커피도 못 먹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고 아까워서가 아니라. 택시 안 타죠. 오렌지 지프니 타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또 낙심한 하에 있으니까 커피랑 택시도 이렇게 보내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도에 사소한 것이라도 누군가는, 야, 그게 무슨 이럴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힘을 얻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누고 싶어요. 여기 내가 이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미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도 알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아까 전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기도해야,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져서도 기쁘지만,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놀라움과 감격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간구해서 그것이 응답돼가지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그것이 더 기쁨인 것이죠. 그 기도에 응답된, 실제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응답되어진 것도 기쁘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껴지는 그 느낌이 훨씬 더 큰 감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즐거운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조금 해준 거, 그거의 대가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좋은 거고, 나를 사랑하고 서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이랑 나는 그런 마음은 없고 무슨 대가 때문에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그곳에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창세기 여기뿐만 아니라 더 많이 나오는데 39장만 봐도 요셉이 되게 어려움이 있죠. 요셉의 어려움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안에 수많은 메시지가 또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요셉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고 힘들고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왜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지면 삶을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그러면 사람은 이제 절망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지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그 사람 못 살아요. 왜냐면 살아갈 소망이 없으니까. 완전히 절망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얼마나 어려운지. 주일날도 요셉 얘기를 한번 드렸으니까. 근데 요셉의 39장에만 봐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며,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에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게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 때문에 인생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너희가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상황에 절망이에요.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건 절망입니다. 뭐 필리핀에서 정말 막 한 15년 정말 막 열심히 했는데 다 날렸어요. 사기꾼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다 시작하고 싶겠습니까? 필리핀에서? 아니 돈 하나만 날려도 그렇게 절망인데 아니 그냥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것도 트라우마예요. 죽이겠다고 했다가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청부업자 보냈다가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이던가 내가 죽던가 뭐 둘 중에 하나 막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냐고. 나중에 만나면 내가 힘이 없으면 짱돌을 들어서라도 내가 형들 머리를 다 박살냈거든. 저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깊게 요셉이 내 인생이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당시에 끌려가면서 그 형들 힘이 세지? 난 막내라 힘 없지? 그럼 내가 한 명 한 명씩 뒤에서 짱돌 가지고 뒤에서 왜냐면 날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또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불안해. 이게 트라우마잖아요. 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필리핀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셋업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지 아십니까? 함부로 남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다른 언어에 가가지고 언어 배우고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절망이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감옥 보내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절망인데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겠다. 이게 기도에 관한 건데 아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은 설교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자꾸 각도가 바뀌고 오해하는 신앙이 변질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무엇인지 구할 때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전제 조건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그렇게 행동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분은 주일날 안 나와도 그냥 원래 안 나오시던 분인데 한 달에 한 번 나와. 그러면 그분에게 원래 안 나오는 분인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왔다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럽니까? 아니죠.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한 달에 2번 나오시고 3번 나오시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빠졌다고 제가 왜 주일 성수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이 한 달에 3번 나오는데 이제 매주 나오는데 제가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겠냐고. 그런 분과 아니 신앙생활을 이미 예수 십자가 다 만나고 은혜를 알고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알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셨는데 주일만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전보다 계속 신앙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간신히 주일만 나오고 있으면 그게 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기도도 늘 나의 문제, 오늘 새벽에 대해서 그 말씀 드렸는데 늘 나의 문제, 내 소유의 문제, 나의 육의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늘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제가 오늘 새벽에 뭘 적어놨어요. 아침에 올라와가지고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자기 문제에 빠져서 늘 자기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전 인생을 자신의 문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아니, 믿어야죠.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늘 내 문제만 가지고 이 문제.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도 않아. 그리고 또 와서는 또 문제. 그러면 아마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이 내 문제로만 가득 차지 않을까. 자,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믿고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그냥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하듯이 그냥 자신의 문제, 가족, 건강 뭐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뭐죠? 나의 문제, 나의 소유, 나의 생각에 육의 생각으로 필요한 것들. 아니, 그게 죄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그럼 다른 종교인들은 안 하냐는 거예요. 다 해요. 제가 가톨릭 다니는 사람 맨날 물어보면 늘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모든 전 세계 종교인들 다 똑같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있어야죠. If you remain in me, 맞네? My word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It will be given you.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것, 야 이거는 네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왜죠? 그거 하나님께서 하실 거거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교제하시려고. 그리고 그는 막 기쁘죠. 왜죠?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니까. 기도한 게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로 막 기쁘고, 또 이 기도가 응답된 걸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은 그것 때문에 또 기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도의 방향이죠. 아니, 어떻게 맨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계속 나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이야기하실 거라고요. 내가 그거 해결할 테니까 이제 이거 기도하자. 이제 이렇게 살자. 이러는데 그건 좀 나중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이고요. 일단 내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신앙의 baby in Christ,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초신자분들은 그런 기도 하나님 충분히 응답도 해주시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왜 기도의 힘을 잃고, 왜 기도가 힘들고 그렇게 됩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기도의 방향을 맞추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나의 필요만을 기도하는 건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정한수 물 떠다 놓고 달 보면서 기도했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꼭 아셔서 하나님께 영광,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더 기도가 풍성해지는, 응답받은 것도 기쁘지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 큰 하나님과의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한다고 이야기할 때 깨어 기도하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고 알아차려서 시험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시험이 오는지도 모르고 시험이 와도 온몸으로 맞아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도 잃어버린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짜증내. 제가 많이 그래요. 기도하고 짜증내고 기도하고 뭐 이러고. 그런데 그런 날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일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내가 이러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왠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짜증내고 낙심해도 그걸 몰라요. 그렇게 그냥 살아버려요. 근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것을 부여잡잖아요. 이게 뭐죠? 시험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각마저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짜증냈지 뭐 부부싸움 했지 뭐 잘못했는 거 뭐 원래 싸우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혹여 그렇게 했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또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회개하고, 그죠?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게 뭐죠?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지각도 못해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험이 와도 몰라요. 그냥 온몸으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 내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어졌는지도 몰라요. 왜죠?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조금 이래도 알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깨어 있으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어떻게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가야 할 방향성이 있는 거죠. 어찌 주님께서 모든 것 구하면 내가 주겠다 얘기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너 이거 기도해라. 이거 지금 기도하라는 건 거기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이 오고 있는 걸 유월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 좋은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느낄 수 있죠. 뭐가 떴다. 그 목사님들이 아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알잖아요. 구름이 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왜? 기도하라고 마음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에 차서 이게 된다 이러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찾냐?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확신을 차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좀 문제거리에 대한 기도면 이게 지금 문제가 올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어서 기도하고 잘 피해가던가 잘 유월될 수 있게 기도시키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풍성해질 수 있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충만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어찌 이렇다라면 어떻게 기도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맨날 바라고 주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해도 없는데 그래 기도 안 하게 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께 귀 기울인다면 주님이 기도하는 교제잖아요. 어떻게 결혼하셨으면 어떻게 한마디도 배우자랑 얘기를 안 합니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결혼했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그러면 얘기하시는 것을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다니엘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하루 3번씩.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에 이제 기도하면 죽는 거야, 사형이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그렇게 하면 사형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원래대로 하던 대로. 이것은 나의 삶이야. 이건 내 호흡이야. 아무리 위협이 와도 어차피 호흡을 안 하면 끝인데 이걸 어떻게 안 하냐.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님과의 교제함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또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피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좋은 것들을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아까 말씀에서 에스겔처럼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기도하여서 주님의 축복받고 주님 응답받고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믿음의 기업장 위에 또 조국 대한민국과 땅 필리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